다스리는 가운데 매번 올리는 예배마다 여러분들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모인 공간에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또 그 충만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무장되고 일어나고 새로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 노아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는 모양인데, 성서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이 그 노아의 방주랑 똑같이 그 치수까지 맞춰서 방주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그 방주에 초청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노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노아의 믿음,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배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있지 않으면은 그 배로서 구실을 못하는 거죠. 배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산에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무슨 용도가 있겠어요. 노아는 근데 그 배를 산에 만들었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산에 만들어 놓은 그 방주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방주를 인하여서 생명을 구원 얻는 그런 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산에 배 만들어 놓는 사람, 좀 많은 사람의 돌봄이 필요해요. 산에는 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배를 만들면은 바다 위에 띄워야지 되죠. 자, 분명히 이 배는 물에 있어야 합니다. 바닷물 위에 있어야지 재구실을 합니다. 그런데 배 속에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배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마는 거죠. 배는 분명히 바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 배가 이제 구멍이 뚫려서 그 안으로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대 편주처럼 그렇게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그냥 혼자 고고하게 어떤 외딴 섬에 아니면 한적한 그런 곳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것, 그거 별로 바람직한 것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떠날 수도 없는 거고 그럴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드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배가 바다 위에 분명히 떠 있어야지 되지만 그 배 속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건 가라앉아서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성도로서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성도를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잖아요. 성별되고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분명히 살아가고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지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관이 그 삶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하면 이미 성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을 과연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그 묻은 때들을 한번 씻어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하기오스, 그 구별된 삶,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을 다시 한번 꿈꾸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자,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많은 꾀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이게 전도자가 깨달은 바잖아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드는 것은 우리의 꾀,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이 앞설 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꾀를 내기 시작할 때 그 꾀가 결국은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그 꾀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고 모든 정욕이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선한 그런 뜻을 배우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원래 만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인간은 정말 평범하고 단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인간이 잘못 남용하면서 결국 그 자신의 삶을 아주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꾀를 내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고 그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어느 누가 말을 했습니다. 불교의 큰 스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산과 물은 창조된 대로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인간에게 유익한 거죠. 그게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산이 만들어진 그 산 그 자체로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물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뭐를 더하기 시작하니까 사실 화려해지는 것 같은데 삶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인생에 많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 삶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인생이 꼬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욕심이 가미되면서 산과 물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훼손되는 것이고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평범하고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인간이 그 삶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요, 자신의 삶을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삶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단순해지는 건데 이게 여러분 신앙에 뭔가 이렇게 가미되기 시작하고 뭔가 이렇게 좀 들어와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삶이 아주 복잡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은 단순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단순하게 그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많은 세상의 지식이 가미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을 창조해내고, 그러면서 삶이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아픔 가운데 놓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평범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그의 어린아이처럼, 그 아버지 앞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정말 단순하고 순수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빵 장사를 하던 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을 이 아버지가 가장 먼저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음악적 재능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는데 그만 그 아들이 관심하는 것은 교육이었어요. 청년기를 거치면서 아들의 관심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대학에서 교육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들은 아버지가 권하는 그런 성악가의 길과 자기가 원하는 이 교육의 길을 동시에 걷고 있었어요.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루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아들 앞에 의자 2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의자 간격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앉아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 떨어진 의자를 어떻게 앉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에게 하는 이야기죠.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의자에 동시에 앉으려고 하면은 너는 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결단을 촉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심사숙고한 끝에 성악의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파파로티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결정해서 택해 나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선택할 기로에 놓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런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숙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여러분들도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것이 꼭 이렇게 파파로티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자주 놓이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의 꾀를 낼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보기 원하시는 그 삶을 택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많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게 있는 은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보기 원하시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런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한다고 하면 바른 선택을 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신앙 역시도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그게 선택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하기오스의 삶을 선택했어요. 우리 신앙인들은 이미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이미 아주 가장 귀한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가운데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감동이 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 하기오스 이 반열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을 우리는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에 우리는 반응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선택이 보통 선택이 아닌 거예요.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는 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타락하고 어두워진다고 하지만, 교회도 개독교라고 하는 말을 듣지만 저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은 교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그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지금 교회만큼 그래도 그렇게 선한 일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세상의 희망은 교회요. 교회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교회에 그런 지체로서 한 일원이 됐다고 하는 자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바른 선택을 했을까? 항상 원치 않는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도 꼭 정답보다는 이상하게 오답을 택해 나갔는데, 그래도 여러분 가장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가장 큰 선택에서 가장 바른 선택을 한 사람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러나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주중에도 참된 크리스찬이 된 것인가, 또 다른 선택이 있어요. 주일만 지키는 크리스찬 될 수 있고, 주중에도 생활 속에서 크리스찬을 살아가는 것도 선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에만 나와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도 있어요. 그 위로 삼는 거죠. 예배 드렸다, 그렇게 위로를 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주중에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요. 주중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있어요. 주일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있겠어요. 잘 안 되면 그냥 쓸려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거슬러 가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세상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산 물고기만 그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사한 자의 반열에 들어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사한 자의 하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한 자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한 자가 되기 위해서 바른 선택을 날마다 잘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선택이에요. 세상이 그러니까 같이 묻어가면은, 묻어가는 것에 선택을 하면은 여러분 그렇게 늘 합리화하고 그래 살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마음에 살아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바른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해요. 같이 놀아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택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반에 걸쳐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적용할 것인지, 이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골라가면서 내게 편리하고 내게 즐거운 것만 택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도 적용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반에 걸쳐 그렇게 적용이 되게 될 때, 그때 참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적용하면은 그 부자유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조금 이제 재밌기도 하고 기쁜데 내 영이 부자유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반에 적용이 되면은, 그러면 내 영이 기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그 거민들, 족속들, 그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면서 그들 가운데 스며들었어요. 그 세상의 가치관, 이방의 가치관이 스며들면서 그들도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말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운 일도 많이 벌어졌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있는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을 때 결국에는 그들에게 영향받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영향받게 되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과 동시에 그들은 우상에게 가서도 절을 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반적으로 걸쳐 적용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어요. 그때 그들은 이런 아주 영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서 이 모습을 본 이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을 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할 때 여호수아의 심정이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 요단을 함께 건넜던 그런 여러분 동료입니다. 같은 민족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영적인 혼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답답한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선택한 그 선택을
우리가 오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은혜 안에 머물겠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조금만 한눈 팔면은 세상의 흐름은 너무너무 빠르고 너무너무 육적으로 매력적이어서 그 가운데 빠져들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지는데 정말 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다 하는 거예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믿는 믿음은 마치 도박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도박과 같다. 도박사가 손안에 쥐고 있는 그 패에 따라서 자기 재산을 올인하기도 하잖아요. 이 패를 보고 됐다 싶으면은 올인하는 거, 여러분들은 안 해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올인할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올인할 때 짜릿함, 이거 한번 딱 이게 보면서 여기에 그냥 뭔가 하나 딱 잡혔어. 이거 잡혔을 때 올인할 때 그 짜릿함, 뭐 죽든지 살든지 일은 뒤에 걱정하고 올인을 합니다. 그 짜릿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믿음의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 그러니까 이 세상과 영생을 어찌 보면 통째로 건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신의 믿음,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내 삶을 완전히 통째로 건 사람들이에요. 통째로 걸었어요. 그런 점에서 믿음은 도박과 같다.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통째로 걸어야지 돼요. 조금 떼가지고 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그 능력을 정말 삶 속에서 정말 한번 짜릿하게 한번 내가 체험해 보기 원한다. 이 생애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정말 맛보길 원한다면 통째로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요게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늘 뭔가 껄껄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통째로 간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들고 있는 패에 대해서 확신하면은 그러면 통째로 거는 거예요. 세상의 도박사들은 자기가 든 패 아무 때나 뭐 올인합니까? 그 패가 확실하면은 그때 올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패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선물하는 정말 최고의 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바로 여러분 내 생애 가장 최고의 그런 패가 돼서 나는 이걸 들고 내가 내 삶을 다 겁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것이 아닌가. 이래저래 재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행하심,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 죄는 우리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다 지나가는 인생이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5번째 주간 끝에 있는데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뭐도 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하나님이 주신 사랑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외우고 그것을 묵상할 때 앞부분만 보면 안 돼요. 뒷부분을 봐야 돼요. 같이.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독생자를 내 손에 듣고 내 가슴에 품고 내 삶을 올인하면은 영생에 이를 것이지만 그 보내신 독생자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은 그럼 영벌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읽고 좋아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앞부분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말씀에는 뒷부분
이 부분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고 하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품고 있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분을 모시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내 삶을 통째로 한번 걸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번 설 때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바울은 하고 있어요. 통째로 거는 그런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뒷부분에 뭐란 얘기냐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원어에 더 가까운 표현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열심 뭐 다 좋은 얘기인데, 이 열심을 품고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 그 세상에 여러분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보다 열심 있는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면은 굉장히 뜨겁죠? 그래도 한때는 뜨거웠던 사람들이었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여러분 시처럼 우리 한때는 우리도 뜨거웠던 사람이에요. 뭐 지금도 뜨거우리라 생각하지만 혹시 조금 식어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열심을 품고, 이 열심을 품는다고 하는 것,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 하기오스의 삶, 온전히 바른 선택을 하고 내가 통째로 내 삶을 거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은 매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이미 우리 속에 성령은 내주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내주로만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 성도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그 열심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주를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는 것, 우리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열심을 보여야 돼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그렇게 살 때 우린 진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 주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 이런 믿음의 삶, 바른 선택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자기 위임이 따라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통째로 한번 걸어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결단과 사건이 일어나야지 된다.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지 될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이제 이 계절에 딱 맞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섬기려 합니다. 인간의 깊은 갈망은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누구라도 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인간적으로 섬김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누가 있겠어요? 다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김 받고 싶어서 성공을 꿈꿉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섬김 받고 싶어서요. 남들보다 조금 크게 보이고 싶어서요. 내가 조금 크게 보이면 남들이 나를 섬겨줄 것이다, 이렇게 여겨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 물들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물질을 쌓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추구하는 것 다 섬김받기 위함이에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섬김받기 위함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녹아졌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고 하면, 성공하는 것도, 부를 쌓는 것도,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조금 크게 보여가지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성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을 갖는 사람들을 정말 잘 섬겨주기 위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늘 보좌 버리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섬기신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아니, 저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고 섬겨주셨네 하면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가 성공을 꿈꾼다고 하면, 명예를 꿈꾸고 권력을 꿈꾼다고 하면은 섬김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부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갖고 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꿈꾸는 것도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공을 꿈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린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그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냐, 출세해서 남주냐, 이거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니까, 출세해서 남주니까,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해서 많이 배우고 또 출세하면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섬겨준다 그런 얘기예요. 남 안 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그게 여러분 이기적인 마음이 다 포함된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하면 내게 좋은 거지, 내가 섬김 받는 거지. 출세해서 남 주냐? 내가 섬김 받는 것이지. 다 자기가 중심이 된 그런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의 가치관으로 물들게 되면은 공부해서 남 주자,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그 역발상이라고 해서 얘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게 여러분 주의 가치관으로 물든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공해서 남 주자, 출세해서 남 주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힘을 갖고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 가지고 내 자신의 어떤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 권력 가지고 그야말로 신실한 삶을 살지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높은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시는 그 주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이 계절이 되어야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에게 주기 위한 삶을 사셨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섬김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잠시 후에 이제 십자가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 찬양, 오늘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섬기신 가장 큰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이었어요. 중한 죄짐에 매여 살던 사람이 죄에서 구속받는 것보다 홀가분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섬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 죄짐을 덜게 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자유, 기쁨, 평안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그 사건은 우리 인생들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었어요. 그 최고의 섬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최고의 섬김을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머무는 거죠.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주님의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기를 원하신다. 복음을 가리켜서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합니다. 굿뉴스라고 하는 거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웃음은 결박에서 놓인 증거예요. 성도는 웃어야지 돼요. 성도는 항상 기뻐야지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결박에서, 죄의 결박에서 놓인 증거예요. 그러니까 웃는다고 그냥 여러분 늘 말하지만 그건 내 마음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기쁨은 얼굴에 표현되긴 하지만 그냥 미친 사람 웃듯이 그렇게 24시간 웃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정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주님의 최고의 섬김을 통하여서 나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기 원하는 그 기쁨으로 인한 이 웃음, 이 감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누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종려주일이 시작되고 한 주간 고난주간 열립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새벽을 좀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주일 동안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또 잠시 중단했다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날 선택을 하십시오. 잠든 것 주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일어나라,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원히 잠들지 않도록 날마다 선택해야지 되는데, 그동안 다시 지난 추수감사절 40일 새벽 이후 우리가 좀 잠들어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시 깨우시길 바랍니다.